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므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오이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암담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표현하면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한 스데반을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고 남은 사람들은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울한 분위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지 않은 일들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나요? 초대교회에 닥친 암울한 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청년 사울이 초대교회 자체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쓰여진 표현 그대로 잔멸하려는 사울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가장 최선의 선택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흩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 안에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해된 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보며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을 그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 또한 그들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암울한 상황, 소망이 사라지는 경험, 고향을 떠남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뜻이며 인도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큰 박해와 흩어짐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길 주저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큰 박해와 흩어짐이 인간의 악함으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흩어짐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믿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게 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아 고향을 떠난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의 결과가 박해였기에 믿음을 의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람들, 자신이 믿는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한 사람들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은 위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빌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복음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느끼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며 진리임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표징을 보여주시며 박해를 받아 흩어진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진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믿음을 지키시며 그들로 더욱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서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론 다른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비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감정 노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채워짐이 아니라 소모적이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무엇인가, 왜 믿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비판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앙과 복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위로하시며 힘 주십니다.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시며 그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믿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그 상황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그 믿음이 절대로 허무하다 느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얼마나 믿음의 허무함에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믿는 복음이 여전히 능력의 복음이며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음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알려주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도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상황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험한 삶의 여정으로 인하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삶과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경험함으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주인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